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건강하시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연초에 뭐 특별히 목사님 관심사라든지. 금년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첫 주일에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에는 전교인 성경 통독 대회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전 교인이 신약 1독씩 다 해서 하루에 저녁에 3시간씩 모여가지고 함께 해서 좀 의미 있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출발한다고 하는 의미로 했는데 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만 13년째가 이제 돼가고 있네요. 목사님 고향을 보니까 충북 옥천. 예, 그래요. 충청도에서 경상북도 대구로 오셔서 13년 동안 목회 보시니까 일단 처음에 이쪽 오시니까 좀 많이 다르죠? 문화적으로나. 글쎄 같은 이 조그마한 지역인데 예.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걸 좀 몰랐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거의 충청도 기지라고 경상도 기지라고도 이제 같지만은 경상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숲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무는 보이고 숲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니까 이 숲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좀 교회를 일으킬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두 가지 표어를 만들었어요. 네. 체질을 좀 어떻게 바꿀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이제 다른 교회 유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무표정은 범죄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표정이 밝아야 되고 내 얼굴이 전도진데 그래 요즘 뭐 유행가 가사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이 어때서 해가지고 당당히 은혜 받는 얼굴로 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또 하나는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산에 등산을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요. 사람에게 부딪히고 뭐 했는데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그런 표현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예, 바로 제가 그런 운동을 좀 전개했죠. 오죽하면 제가 전개했겠습니까?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금방 느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숲속에서 나무만 보고 오해하는 예, 경우도 그렇죠. 많이 생기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회적으로 보면 목사님 부임해 오시기 전에 대봉교회 모습하고 예. 목사님 오신 이후에 목회적으로 변화된 모습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 방향을 생명나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는 하트, 가슴으로 살으라는 거죠. 사랑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살아갔잖아요.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박 굴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박 굴리면서 머리로 살아가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머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평생 주제는 생명나무 아래서다. 그래서 생명나무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지식의 나무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보이고 험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체질을 좀 개선하자. 이것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특별히 이 우리 지역 문화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로 바꿀까.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뼛속까지 유교 문화가 스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꿀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데 이것도 바꿔서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나무 아래에서는 어찌할까. 그래서 가능하면 생명을 살리자 하다가 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긍정의 눈으로 좀 세상을 그렇죠. 보자 예,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교회 표 하면 흔히 이제 매년 바뀌거나 또 몇 년마다 바뀌거나 하는데 금년 표도 역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 아래서 예. 이게 교회 표회가 쭉 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제는 생명나무 아래서 예. 그 밑에 이제 표어는 세 가지가 늘 바뀝니다. 아 소주제로 이제 예, 예. 바꿔서.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네. 나 자신을 향해서 감격하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쓰리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저는 뭐 하자 뭐 해야 합니다. 좀 이런 구호를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좀 그런 운동하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인들도 좀 잘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적인 표현을 할까. 그래서 생명나무 아래서 점점점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주면서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와일드한 좀 우리 경상도 기질도 그런 게 있어요. 좀 와일드한 기질을 어떻게 언어 하나에서도 시적인 표현으로 좀 감성적인 표현으로 나갈까. 저 혼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하자. 예. 그래서 메시지도 머리에 넣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감동을 주는 메시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까. 사실은 감동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득한다고 뭐 목사가 억지로 설득한다고 다 따라오면 설득하죠. 그런데 요즘 수사학에서는 그 설득적인 방법, 그 레토릭, 수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감동을 시키느냐, 가슴을 울리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목회도 감동, 예. 설교도 감동, 기독교인의 삶도 감동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의하고 있죠. 요즘 세상 사는 게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너무 각박하고 예, 경쟁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메마르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목말라 하고 예. 좀 뭐 감동적인 그런 걸 원하고 그래서 요즘은 뭐 힐링이라는 예, 단어가 이제 그래요.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 목사님 바로 그런 점을 주목하시는데 예. 목사님 그 학부 시절 대학 시절에 전공이 문학 쪽이셨죠? 예, 제가 그런 영향이 큰 거죠. 예, 영문학을 해서 이제 그런 영향도 크지만 예. 또 이제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 했는데 마침 그 새로운 설교학이라고 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흘러온 그 설교학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성 터치하고 힐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일찍 접목했는데 몇 년 지나고서부터는 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돼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치유라는 예, 표현을 그렇죠.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예, 그래서 치유, 회복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제 매주 이제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된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런 주제는 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강을 2개를 건너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홍해만 건너는 것으로 끝나요. 홍해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네. 세례만 받고 끝나요. 세례받고 나면 성경에서도 보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한마디로 열받는 생활이에요. 이런 표현이 방송용어로 좀 적합할까 모르지만 뚜껑 열리는 그런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이 있어요. 상박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염장 질러진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열받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한 번에 건넜거든요. 저는 요단강만 건너고 광야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이왕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요단강까지 건너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어떤 삶이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양지 쪽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믿어 나갈까 하는 요기를 지향하고 있죠. 그걸 실제 삶에서 보면 예.
요즘 기독교 복음화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잖아요. 예.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 교회 위기다 이런 말들도 예. 하는데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별로 구별이 없으니까 예, 그게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힌 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가서 제가 우리 주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감동을 주는 삶인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성탄 헌금을 교회에서 일체 쓰지 않고 사회 환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도요, 성탄 헌금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가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일을 했지만, 연말에는 또 풍성하게 이렇게 돕는 열기가 오다가 막상 해넘기고 설날이 되니까 연탄에 뭐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연탄 100장, 200장 받은 거 벌써 다 떼고 네. 설날에는 추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날 전에 이 사람들이 연말에 그렇게 부풀었던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 다 바닥나고 어려울 때 이 지역을 돕자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탄 밀고 리아카 밀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연탄 떨어진 그 현장에 연탄 먹을거리 우리가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손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손길이니까. 하트가 가슴이 기도라면, 머리가 말씀이라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현장에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핸드, 손이 사랑의 손길로 나가야 될 때다. 그래, 그걸 좀 강조하면서 이웃과 있죠. 같이 하는 삶. 이게 그렇죠. 또 실천될 때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균형 잡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넓혀서 뭐 목사님께서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예. 대표회장도 하시고요. 여러 예. 이제 교계 연합기관에서도 두루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구 지역에 교계 연합 활동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본부장님도 오셔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 4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교단에 그 순서가 돌아온다고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만 4년 만에 제가 대기총 대표회장을 맡았어요. 막연하더라고요. 예. 저 2년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구 스타디움 바라보고 하나님 부활절 연합예배 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날씨 좋게 해주십시오. 예. 두 개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우리 여기 PD도 있지만은 그때 5만 명 이상 모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록을 못 깨고 5만 명을 못 넘어섰다 이 예. 얘기죠 아직까지. 예. 헌금도 그때 1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 아픈 분들 그 개안 수술도 해주고 네.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답해서 나가서 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연합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가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 할 때도 대표회장 하면서 나는 일체 순서 안 받는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앞에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동받아서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예. 이걸 그다음 자기 자신 이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 이제 그런 연합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틀이 좁아요. 이렇게 나가서 연합하고 뭐 하는 걸 적극 찬성하는 교인들이 소수 제외해놓고요. 많지가 않아요. 열려 있질 않다 이런 표현이 쉽게 말해서 그 표현이죠. 닫혀 있다. 예, 나가서 연합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기독교도 같은 붐으로 일어나야 물의 수면이 올라가야 거기 고기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연합해서 그 수위만 올라가면 같이
같이 부흥할 수 있는데 네. 그 윈윈 그걸 모르고 좀 조금 좁은 게 좀 안타깝죠.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요즘 뭐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이 예, 많잖아요. 예, 그래요. 분열되고 예, 교단 간에 예. 분열되고 예. 그 연합기관이 분열되고 그게 좀 우리 개교회도 좀- 분열되는 경우가 뭐 바닥에 많.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뭐 최근에 작년에 치렀던 WCC 대회를 놓고도 분열되지 않습니까? 예, 전 참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이렇게 반대만 하면 괜찮은데 제가 직접 참석해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전부 와 있는 그 앞에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구호 외치고 있는 반대 시위를 하는 예, 거죠. 예.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게 결국 열려있질 못하고 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예.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 그 옳다 그르다를 토론하기 전에 아니 하다못해 그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인들 온 게 거기도 기독교의 뿌리로 갈 때 우리의 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좁은 거죠. 목사님 최근에 맡으신 직함 가운데 하나가 지구촌 선교 연구원 이사장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선교 단체의 타이틀 자체가 지구촌 선교인데 예. 이게 넓게 세계를 품는 그런 단체 같은데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선교에 여러 군데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사장 일을 뭐 제가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로 지구촌 선교회 이 실행위원들이 문경으로 야유회 가고 거기서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같이 보여주고 했는데 영남신학대학에 있는 이제 그 선교학 교수 안승호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있지만 선교 신학이 바르게 마련되지 않았다. 저도 서울에 있다 왔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에 보면 이런 세미나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도 호남에도 이게 돼 있어요. 영남에 이게 없어서 우리 지방에도 지역 신학교의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선교 신학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출범해서 아직 많이 뻗어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 신학을 좀 바르게 정립할까 해서 1년에 지금 서너 차례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네. 또 특별히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을 교육하고 있죠. 해외 선교도 바른 예. 어떤 철학적인 가치나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교회에서도 바른 신학을 가지고 내보내자. 왜냐하면 선교사들 내보내고 나면 바로 실적이 뭐냐 따지지 말고 그 선교사들이 일할 기틀부터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예. 예. 목사님하고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목회 철학부터 시작해서 교회 운영 또 여러 가지 교회 연합 사업 뭐 두루두루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개인적인 예.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하시다가 영문학 전공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예, 예. 그 일반 학문을 하시다가 신학,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어떤 겁니까? 그건 좀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우리 집에서도 저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모들 손을 잡고 그런데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도 아니고 신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목사 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손을 못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다른 아이들 용감하게 다 믿는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뒤에서 불러가지고 몰래 전도사님 나도 목사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네. 하나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기분적으로 그랬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로 가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 주일학교 때. 예. 그 5학년 때부터 그러면 쭉 이어졌나요? 나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아니죠. 꿈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지금 생각하니까 사명선언서로 네. 저는 아주 가난을 먹고 살아서 어떤 사명선언서를 만들어 놓냐면 나는 가난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흑의 아들을 위해서 일하다 내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 이게 제 사명선언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역에서도 박희종 저 녀석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할 만한 일꾼이다. 전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정치의 길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의 일 감당해 나가도록 다 막으셨나요? 예. 정치의 뜻이 좀 계셨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런 훈련시키고 대인관계 시키고 어린 시절에 저한테 스피치 훈련시키고 한 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예. 제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 좀 현실 정체의 뜻도 좀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말씀. 지금도 육사 지방선거니 선거 얘기만 나오면 저는 가슴이 막 뛰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예, 지금 한국 가장 잘못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치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틀이 좁은 거죠. 틀이 좁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해나가면서도 어떻게 틀을 넓힐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공부나 신문 같은 데도 보면은 목사님 초빙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럴 거 뭐 있어요? 저는요, 꼭 그렇게 써요.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반환합니다. 반환하면서 신학생들, 교육전도사들 올 때 문화상품권 10만원짜리라도 하나씩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플라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신학생들한테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거 같은 PR이 어디 있어요? 저 교회는 비록 안 되지만 문화상품권 하나씩 하면서 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지원했던 목사님들 이력서가 이 서랍에서 다니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시고요. 그 목사님 목회자의 길 쭉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뭐 매일 일상이 그러시겠지만 정말 참 보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교회에서 작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평신도 선교사 2명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2분이 다 부부가 의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업한 병원을 문을 닫고 르완다, 아프리카로 간다. 그것도 열악한 지역으로. 자녀들 2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외지선교회에서 또 조금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외지선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9명이 모인 자리에 그 2사람을 면담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선교회 전문적인 그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훈련 받았냐, 의료선교 훈련 받았냐, 아니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 의사 되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냐.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 박희종 목사 오시고 박희종 목사에게 영향받아서 우리는 떠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그 2 선교사 위에서 기도하는데 말을 이어가질 못하더라고. 다 그렇죠. 목회자 되는 이거보다 더 강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도 아내가 반대하든지 남편이 반대하면 못 가는데 2분이 똑같이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의사 2분이 부부가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력,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영향력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죠. 목사님 말씀 구구절절히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한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항상 가슴속에 묵상하시는 한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은혜롭습니다만은 한 말씀 소개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틀을 크게 갖고 쓰레기통처럼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면서 용납하라. 포용하고 관용을 가지고 감싸하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 아닐까. 생명나무 길은 십자가나무, 성령나무로 결국은 나아가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한 20여 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제로 삼자면, 결국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오늘 시청자들도 함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